여러분은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은 바로 복음입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 성경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선 거룩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가정 안에서의 신앙 계승은 한국교회 부흥의 시작입니다. 이 캠페인은 사랑의 교회가 함께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순례길과 숭실대학교가 기독교 역사문화 해설사 창직과정을 개설했습니다. 주최 측은 창직과정을 통해 기독교 신앙과 역사를 알리는 인재 양성을 기대했습니다. 동아프리카 복음으로 깨우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슬람 비율이 높은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 지역에서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에게 전략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8일 CTS 뉴스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순례길과 숭실대학교가 기독교 역사문화 해설사 창직과정을 개설했습니다. 주최 측은 창직과정을 통해 기독교 신앙과 역사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알릴 수 있는 인재 양성을 기대했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지난 5일 한국순례길이 숭실대학교와 함께 기독교 역사문화 해설사 창직과정 개설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다음 달 24일부터 숭실대에서 개강하는 한국기독교 역사문화 해설사 과정. 12주 교육과정을 거치면 수료생들은 국내 선교지 투어 프로그램 해설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아는 사람들 훈련식에서 해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시대에 맞는 또 새로운 사역자들을 양성하는 과정이다. 그게 바로 기독교 역사문화 해설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사 참석자들은 숭실대학교의 역사와 기독교 정신이 기독 역사문화 해설사를 양성하는 적절한 토양이 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습니다. 본 과정은 지역사회와 더 넓은 세상에 기독교의 가치와 아름다움이 전달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일제강점기부터 6.25 전쟁, 우리나라 근현대사 속에서 꽃 피워온 한국 기독교. 행사에서는 순례길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순례길에 대해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간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를 통해 새로 나아가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라며 입을 모았습니다. 우리는 순례하면서 걸어가면서 이 선배들의 흔적과 발자취를 더듬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의 삶을 떠올립니다. 그분들의 삶을 존중하면서 향기를 맡습니다. 종교유산협력관 제도에 관한 언급도 나왔습니다. 현재 기독교 문화유산 관련 정부와의 협력이 부족한 실정으로 평가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기독교 역사문화 해설사 창직 과정이 기독교 문화의 중요성을 알리는 마중물이 될 것이란 기대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유산이 거의 없다시피 이렇게 등록되지 않는 그런 상태인데 이번에 전문 창직에 의해서 우리 기독교 역사문화 해설사를 잘 발굴하고 키워내고 창직 기념 행사 관계자들은 숭실대와 한국순례길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이번 과정을 축하하며 앞으로의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동아프리카 복음으로 깨우다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동아프리카 탄자니아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나라로 기독교와 이슬람 문화를 공유하는 나라인데요. 한국교회가 이슬람 비율이 높은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에서 전략적인 선교를 진행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형형색색의 한복을 입고 태권도 발차기하는 탄자니아 어린이들의 기합 소리가 우렁찹니다. 처음 접한 한국 문화에 탄자니아 어린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표정입니다.
Sema ulikuwa unataka ujue Biblia, ulikuwa ujue Biblia, unapitia kwenye watoto festival, unapata masomo, unapata kujua vitu vingi kuhusu Biblia na unapata kujua mambo mengi ya kanisa. 태권도와 한복 등 한국 문화를 전하는 것 같지만 이는 문화 선교를 위한 수단입니다. 한국 선교단체 아프리카 선교회가 이슬람 비율이 높은 이 지역 어린이를 위해 지난 2023년부터 어린이 축제, 즉 와토토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축제는 성경인물과 한국 부스 등 놀이로 복음을 쉽게 배우도록 했습니다. 아이들이 최대한 복음을 쉽게 전달받을 수 있고 그 성경 인물에 대해 핵심 활동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처음 들어도 쉽게 머릿속에 남도록 구성했습니다. 가난과 굶주림이 익숙한 이곳 어린이들에게 한국교회는 아낌없는 선물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전합니다. 아이들과 또 함께하면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더 애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무슬림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널 사랑하시고 널 기다리고 계셔 라는 메시지가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탄자니아 김정태 선교사는 종교가 없어도 이슬람이 대다수인 이곳 어린이에게 기독교 가치를 교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무슬림들도 이 아이들이 기독교 교육에 노출되어졌을 때 아이들은 쉽게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이슬람 비율이 높은 이곳 아프리카 대륙에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와 이단 사이비 문제상담소가 이단 경계주의를 앞두고 목회자료 가이드북을 발간했습니다. 가이드북은 목회자들이 효율적으로 이단 사이비에 관한 자료를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단 경계주일 예배를 포함한 목회 자료와 교육 자료를 비롯해 각종 홍보 자료와 이단 사이비 대응을 위한 종합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철웅 이대 위원장은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을지 몰라도 어쩌면 우리 삶의 영역에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을지 모른다면서 성도들이 이단 사이비에 빠지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7일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미혼모와 한부모들에게 유모차를 증정했습니다. 증정식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윤광현 부목사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과 정부가 함께 손을 잡고 협력해야 한다며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적극적으로 협업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에란원 강영실 원장, 여성가족부 신영숙 차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협회 배성희 회장 등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날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총 4,800만 원 상당의 유모차 120대를 증정했으며 에란원은 교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이날 증정한 유모차는 전국 37개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방송 코미디언 협회와 사단법인 솔나무가 6일 업무 협약식을 갖고 사회 공헌 활동과 인도주의 지원 활동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코미디언 협회 김학래 회장은 올해 초 회장에 선출된 후 코미디언들이 함께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방안을 고민해왔다며 솔나무와 다양한 사회 공헌과 인도주의 지원 활동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단법인 솔나무 송솔나무 이사장은 우크라이나를 찾아 플룻 연주를 들려주고 구호 물품을 전달해오고 있다며 코미디언 협회와 함께 더 다양한 나눔과 섬김에 앞장서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양 단체는 오는 11월 폴란드를 방문해 피난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 독립교회 선교단체연합회 카이캄이 제50회 목사고시 필기시험을 진행했습니다.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치러진 시험에는 124명이 응시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면접은 다음 달 2일 진행할 예정이며 10월 21일 최종 합격자들을 위한 제50회 목사 안수식이 거행될 계획입니다. 미랄복지재단과 한국수력원자력이 안심 가로등 플러스 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모집합니다. 안심 가로등 플러스는 가로등이 설치돼 있지 않은 방범 취약 지역과 태양광 가로등이나 스마트폴 가로등을 설치해주는 사업입니다.
안심 가로등 설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오는 30일까지 안심 가로등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종교계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국민의 51.26%가 종교계를 거의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진보적인 성향을 보인 사람일수록 종교계 신뢰도가 떨어졌으며 종교계가 사회 갈등 해결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제 어린이 양육기구 한국 컴패션이 24일과 31일 2024 컴패션 토크 라이브를 개최합니다. 토크 라이브에는 한국 컴패션 서정인 대표와 가수 송지은이 참여해 필리핀에 다녀온 이야기를 전할 예정입니다. 한국 컴패션은 오는 11월에도 토크 라이브를 추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각 지역별 소식입니다. 여름을 맞아 전국의 교회들은 각자 계획한 다음 세대 사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여건상 여름 사역을 단독으로 진행하기 힘든 경우도 빈번한데요. 원주의 한 교회는 이런 교회들을 위해 전국의 다음 세대 어린이를 초청해 무료로 섬기며 캠프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손의연 기자가 전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개인을 선언합니다. 예배당을 가득 메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합니다. 신나는 율동과 감격의 고백이 넘치는 이곳은 원주 충정교회가 마련한 스파크 어린이 성령 캠프 현장입니다. 충정교회는 여름 성경 학교를 자체적으로 개최하기 어려운 전국의 교회 학교를 위해 매년 무료로 캠프를 열고 있습니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한 스파크 어린이 성령 캠프는 거룩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개최됐으며 전국의 35개 교회 600여 명의 다음 세대 어린이와 교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거룩의 문제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인생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이 거룩한 일에 성공하기를 승리하기를 그래서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캠프는 드러머 리노의 오프닝 공연을 시작으로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이어졌습니다. 어린이 부흥회와 태권 공연, 성경 퀴즈쇼, 복음 드라마의 워터파크까지 참석한 다음 세대들은 재밌게 접하는 복음을 통해 거룩을 만났습니다. 특별히 교회 성도들의 집을 숙소로 이용하는 홈스테이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첫째 날 저녁, 낯선 공간에서 받은 따뜻한 사랑을 통해 어린이들은 뜨거운 신앙의 추억 또한 간직했습니다. 충정교회는 캠프 섬김 사역을 통해 전국의 어린이 사역이 부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영원한 구세주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고 영적인 좋은 추억을 갖고 자기 교회에 돌아가서 예배가 달라지고 어린이 사역이 힘을 얻고 다음 세대가 부흥하는 아름다운 좋은 계기가 되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CTS 뉴스 손현입니다. 부울경 기독학생면례회 SC가 목회자 가정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캠프는 목회자 자녀들을 응원하고 자연 속에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으로 마련됐습니다. 캠프에는 에클레시아 지원연구소 박정엽 목사와 저스트조이 임명혜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섰으며 특히 봉사자 또한 목회자 자녀로 구성돼 참가자들과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진행되는 목회자 자녀 캠프는요, 특별히 목회자 가정의 자녀의 교육을 중요성을 절감해서 그 가정의 자녀들, PK죠. PK들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성경,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상담이라는 매개로 아이들의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더 건강하게 세워가는 그런 캠프입니다. 부울경 SC는 오는 8월 24일부터 새 학기를 맞이해 부산, 경남, 울산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개학 부흥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순천노회 교회학교 중고등부 연합회는 제37기 중고등부 연합 청소년 여름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개회입에서 노회 교육훈련부장 김강호 목사는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라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설교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존재 목적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되고 보람된 인생을 사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캠프에서는 번개탄 TV 이무현 목사 등이 다음 세대를 위한 메시지를 브라이언 킴 찬양 사역자가 워십을 선보였습니다. 한 주간 기독교 소식을 살펴보는 주간 교계 브리핑 시간입니다. 우리 선수단을 응원하느라 밤잠을 설치게 하던 제33회 파리올림픽이 이제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연합신문 이인창 기자와 함께 파리올림픽 관련 소식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참 우리 선수들 정말 대단합니다. 네. 연일 투혼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 덕분에 무더위에 지친 국민들의 마음도 참 시원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이 개막되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금메달 목표는 5개에 불과했습니다. 네.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이후 48년 만에 가장 적은 규모의 선수단 144명이 출전했기 때문에 전망치도 낮췄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예상은 예상일 뿐이었습니다. 네. 오늘까지 금메달만 12개로 목표의 2배 이상을 달성한 건데요. 금메달만큼 소중한 은메달, 동메달을 목에 건 선수들도 당연히 많아졌겠죠. 네. 2016년 리우올림픽 금메달 9개, 2021년 도쿄올림픽 금메달 6개보다 훨씬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선전 뒤에는 묵묵히 기도로 올림픽을 준비해온 기독인 선수들도 있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데는 우리 기독 선수들의 활약이 컸습니다. 네, 이번 올림픽에 출전한 기독 선수들은 또 어떤 선수들이 있는지 또 이 선수들이 대회에 출전해서 거둔 성과에 대해서도 전해주시죠. 네, 대단했습니다. 자세히 보면요. 한국올림픽선교위원회는 파리올림픽에 출전한 기독인 선수가 13개 종목 22명이라고 밝히면서 한국계 성도들을 향해 중보기도를 요청한 바 있는데요. 네. 이 기독인 선수 중 펜싱의 오상욱 선수가 남자 사브르 단체전과 개인전까지 우승하면서 금메달 2개를 국민들에게 선물했습니다. 이 단체전 3연패와 한국 펜싱 사상 첫 이관왕을 차지하는 명예까지 얻었습니다. 28년 만에 여자 단식 금메달을 선물한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 역시 신앙인입니다. 네. 함께 배드민턴에 출전한 김소영, 이소희, 서승재 선수는 메달까지 얻지 못했지만 최선을 다해 경기를 임하는 모습은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기 충분했습니다. 유도 선수단에는 안바울, 김민종, 김지수, 김하연 선수가 같은 신앙을 갖고 서로를 의지하며 출전했는데요. 지난 4일이죠. 유도 혼성 단체전에 함께 출전해 금메달보다 더 값진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김민종 선수는 남자 100kg급 이상급에 출전해 개인전 은메달을 획득했고 여자 78kg 이상급에 출전한 김하윤도 동메달 결정전에서 한판승으로 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네. 특히 유도 혼성 단체전에서 출전한 우리 선수들 최고의 명승부를 펼쳤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그렇습니다. 이미 독실한 기독인으로 한국교회 성도들에게도 잘 알려진 우리 안바울 선수. 활약이 정말 눈부셨습니다. 네. 정말 안바울 선수 대단했습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마이너스 66kg급에 출전한 안 선수는 자신보다 7kg 이상 더 나가는 우즈베키스탄 선수와 정규 시간 4분을 포함해 12분이 넘는 혈투 끝에 동메달 결정전에 진출하도록 도왔습니다. 네. 이 동메달 결정전에서도 역시 한 체급 높은 독일 선수를 만나 9분 이상 접전 끝에 패했지만 다시 기회가 찾아왔는데요. 이 우리나라와 독일 간 승패가 3대3 동률을 이루게 됐고 추첨을 통해 한 번 더 경기를 치를 체급으로 안 선수가 속한 마이너스 73kg급이 결정된 겁니다. 이 앞선 2경기 동안 20분이 넘도록 경기를 치른 데다 출전 선수 중 제일 나이가 많다는 점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후배 선수들에게 메달을 선물하겠다는 강한 의지 그리고 평소 갈고 닦았던 체력적 우위를 바탕으로 결국 승리하며 감격적인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이 안바울 선수는 경기 후 자신의 SNS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는데요. 안 선수는 다시는 잊지 못할 최고의 순간이 될 것 같다. 한국 최초로 올림픽에서 3연속 메달이라는 업적과 유도 혼성 단체전 첫 메달이라는 기록으로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큰 영광이라면서
한국 대표팀 지도자와 스태프, 대한유도협회와 소속팀, 많은 팬들에게 감사를 전한다.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네. 올림픽에 출전해서 모두가 금메달을 딸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메달을 따지 않는 기독인 선수들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를 고백해서 더욱 감동이었습니다. 남자 골프 국가대표로 출전한 김주형은 8위 성적으로 대회를 마쳤는데요. 이후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를 고백하는 글을 남겼는데 제가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 네. 성공을 했든 실패를 했든 언제나 영광을 드리고 싶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길을 인도해 주시고 가장 큰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승했을 때도 나오지 않던 눈물을 경기가 끝나고 처음 흘렸습니다. 다시 이 무대에 설 것을 약속합니다. 대한민국 사랑합니다. 이 김 선수의 고백이 참 귀합니다. 네. 한편 올림픽 선교위원회는 선교 단원들을 현지에 파견해 기독인 선수들을 지원하고 응원했는데요. 선교회 대표회장 이장균 목사는 출전 선수들을 위해 안수기도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파리올림픽에서 태극전사들이 승전보를 계속해서 전해오는 중에 파리 전역에서는 문화예술을 통해 승리의 복음이 전파됐다고도 하는데요. 파리에서 울려 퍼진 파리 찬양축제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이 올림픽이 열리는 현지에서 국내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 사역자 80여 명이 파리 찬양축제를 지난달 28일부터 8월 4일까지 진행했습니다. 네. 이 파리 찬양축제는 올림픽 방문자와 선수단, 프랑스에 거주하는 비기독교인들을 전도하기 기획된 복음 전도 집회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 파리에 있는 교회들뿐 아니라 시내 곳곳에서 신앙과 관련된 공연과 전시, 노방 전도 등을 펼쳤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탁구 금메달리스트 양영자 권사 기억하시죠? 네네네. 현지인들에게 탁구 기술을 가르쳐주면서 복음을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노방 전도를 하면서 성경 3,000부를 배포하고 사형리 전도책들을 활용해 1:1 전도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 프랑스 교회와 성도들도 앙상블 2024라는 중보기도 운동을 펼치면서 이번 올림픽을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프랑스 국제선교위원회는 3,000여 명 선교사와 선교 단체들과 함께 올림픽 현장에 자원봉사들을 파견했습니다. 프랑스 성서공회도 올림픽과 또 8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열리는 파리 패럴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을 위해 20만 부의 성경을 무료로 배포한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번 파리 올림픽을 기회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길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파리에 가 있는 우리 한국 국가대표 선수들 마지막까지 유종 의미를 거두고 안전히 돌아오길 저희도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인찬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경을 성경답게 읽는 시작. 우리가 성경을 오해했다. 성경을 읽고 풀어주고 설명해 가르쳐주는 것이 설교라고 강조하는 저자. 오히려 현재 한국교회 설교는 가벼워졌다고 지적하며 성경 전반의 맥을 따라 살피는 성경신학적 설교 내용을 전합니다. 특히 성경을 관통하는 구속사적 관점으로 누구나 오해할 법한 성경의 핵심 주제 15가지 이야기를 쉽게 풀어 설명합니다. 독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의 흐름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저자인 한길교회 손재익 목사는 복음의 깊이와 넓이만큼 깊이 있는 말씀이 선포되길 바란다고 전합니다. 기독교 공동체의 올바른 길을 제시한 책 천국은 이웃의 발 아래입니다. 40여 년간 출소자, 지적장애인, 아이와 노인 등 다양한 사람들과 몸을 담그며 살아온 저자. 이른바 오두막 공동체를 세워 그 안에서 경험한 삶과 지혜의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선 말씀대로 실체적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가장 낮은 자들과 함께 살고자 몸부림쳤던 그간의 사역을 회상합니다. 오두막 공동체의 이야기를 통해 이웃과 세상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자는 진정한 믿음이란 함께 사는 것이라며 예수를 따라 이 땅의 모든 공동체가 기쁘게 연합하길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시간, 잠언. 지혜의 말을 묶은 책이란 뜻이 담긴 성경, 잠언. 저자가 이 말씀에 적합한 묵상 방식으로 거룩한 독서를 제안합니다. 읽기, 묵상하기, 기도하기, 관상하기로 이어지는 4단계의 과정을 통해 잠언에 숨겨진 다양한 주제의 지혜를 찾도록 돕습니다.
총 31장으로 이루어진 잠언 말씀을 차례대로 살펴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자인 와싱턴 사김의 교회 김영봉 목사는 진리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멈추지 말자고 권면합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문화가 소식이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보기입니다. 고용노동부가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30원으로 결정하고 고시했습니다. 고용부는 지난달 12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안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으며 노사단체의 이의제기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 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관한 교육과 컨설팅 등을 통해 최저임금이 준수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7월 말 기준 농식품 수출 누적액이 56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말 기준 농식품 수출 누적액이 지난해보다 10%가량 증가한 56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라면은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경신했고 쌀 가공식품도 건강식과 한류에 관한 관심이 지속되면서 45.7%의 높은 성장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4월 22일부터 약 60일 동안 진행한 전국 안전 취약시설에 관한 집중 안전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8개 중앙부처와 243개 지자체 등 466개 기관이 참여해 약 3만 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한 집중 안전점검 결과 11,000여 개소에서 안전 위험 요소가 발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38.7%는 현장 시정 조치를 완료했으며 60.5%는 보수, 보강을, 보다 세밀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0.8%는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2023년 플랫폼 종사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플랫폼 종사자의 규모는 88만 3천 명으로 2022년과 비교해 11%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부는 디지털 기술 발달 등 산업 변화와 더불어 자유롭게 일을 하는 방식에 관한 선호 등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입국했습니다. 가사관리사들은 한국 적응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4주 동안 160시간 특화 교육을 이수한 이후 9월 3일부터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고용부는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면서 외국인 가사관리사도 충실하게 보호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사업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보훈부가 에티오피아에 6.25 전쟁에 참전했던 모든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의 이름을 새긴 명비를 세웠습니다. 명비에는 6.25 전쟁에 참전했던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 약 2,500명의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국가보훈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전쟁 위기에 처한 나라를 외면하지 않고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준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산림청이 덥고 습한 여름철 날씨에 빈번히 발생하는 야생버섯 중독 사고에 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7월과 8월에 흔히 보이는 붉은 주머니 광대버섯과 붉은 사슴뿔버섯, 나팔버섯 등을 식용버섯으로 혼동해 섭취했다가 중독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잘못된 지식으로 야생버섯을 섭취해 중독 사고로 이어지기보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눈으로 보고 즐겼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시가 가상자산을 활용한 불법 다단계 범죄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가상자산을 활용한 불법 다단계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시는 가상자산 불법 다단계 피해 예방을 위해 적법하게 등록된 다단계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보기였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 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4도에서 28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35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10일에는 전라권에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